정말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모일 때는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감사한 거를 너무나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팬데믹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우리 사무엘상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사실은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가 이제 다곤 그 신전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엎드려 있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머리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또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 그 지역에 완전히 독종과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두려워가지고 막 아스돗으로 옮기고 또 다시 또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오늘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랬죠. 그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그 거의 경계 지역인데 그래도 블레셋의 통치 안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이제 20년 동안이나 있었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사무엘도 이제 어렸다가 이제는 성장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완전 미스바 운동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스바 운동은 진짜 이제 회개 운동이고 저 적극적으로는 갱신하는 거죠. 완전히 혁신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개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스바 운동이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저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먼저 저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먼저 저에게 성취를 하시고 제가 증인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우상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상은 창세기 3장 5절에 나 중심의 우상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라는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나 중심이 되면은 자꾸 분쟁과 이 갈등, 원망,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도 너무 많은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어떤 틀 속에서 보다 보니까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두렵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 중심을 나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보이는 것. 사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완전 육신,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우린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하늘 보좌에 축복이 우리 와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는데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찬양 이런 축복을 놓치고 자꾸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각인뿌리 체제를 버리길 원하는 거죠. 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뭔가 명예, 인기, 이 성공 중심의 그것을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에 보면 완전히 그 우상과 그 역술인 또 박수 완전 그 문화가 흑암 문화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화, 흑암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이번에 원단 메시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된다, 그죠?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사무엘 상하 쭉 전체 메시지의 흐름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오직 그리스도. 왜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 참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는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는데 말구에 태어나셨잖아요. 헤롯 궁전 안에 오실 수도 있었는데 말구에 오시고 또 나귀를 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하게 종된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나 이 왕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이 진짜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살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선지자 사명,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말이 그죠? 진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여러분이 대신 위임을 받은 거예요. 대사.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탄에게 붙잡힌 자를 살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눌린 자를 살리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엄청난 권세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대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 중심이 아니라 진짜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보여준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진짜 이 우상에 꺾이고, 그죠? 그 언약궤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자꾸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돕는 천사들을 구원할 후사들을 해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기도했잖아요. 그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파, 무선이 다 통하게 만들었잖아요. 진공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 전화나 이런 게 통화가 안 됩니다. 이 전화나 이 무선으로 다 이게 전파가 갈 수 있도록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있으면 총이 있잖아요.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면 총으로 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안 쏘면 자꾸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갈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왜 갈등합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 많이 하잖아요. 옳고 틀린 거, 영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걸 구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세계 복음화 중심.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은 다 문화는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쌓아라.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돈 버는 것도 진짜 세계 복음화로 해서. 성공도 세계 복음화, 그죠? 우리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진짜 자리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고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거, 또 성공, 인기, 명예 중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만 해도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진짜 응답받은 거는 뭐예요? 롯을 떠나보내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양보하고 롯에게 모든 거 양보하면서 이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면서 앞으로 내 자녀가 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축복을 막 내려주잖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자기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도 붙이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요셉이 내가 좀 꿉니다. 내가 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바로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나에게 알게 하셔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하면서 누구를 높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형들이 나 이곳에 판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그냥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의 진정한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고 진짜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보면은 그 부분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 어마어마한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이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진짜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설물이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나 육신 명예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썩을 때도 보면은 너 이거 먹으면은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음직한 거, 그죠? 보암직한 거, 지혜로운 거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갔잖아요. 그 마귀의 전략은 똑같아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속일 때도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기적을,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 지지 말고 사명 감당하지 말고 그냥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거 그냥 충족하고 그걸로 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성전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어 가지고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막 우러러 볼 거라고. 그 부분을 이제 속이는 거죠. 사람에게 그게 있거든요. 명예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를 자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럴듯하니까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였던 이 사탄이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겠어요, 그죠?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거, 또 명예심, 또 성공, 이런 부분들로 지금도 사단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인기 끌었던 그 막 세계적으로 인기 끈 사람을 보면은 예전에 뭐 싸이도 강남 스타일로 막 굉장히 인기가 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싸이 그 이렇게 그 앨범 자켓 때 보면은 그 다곤신 있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꼬리 모양 있는 거 다곤신하고 육룡조 그게 그려져 가지고 그 판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저 호로스의 눈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에이지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프리메이슨의 상징인데 그거를 3만 명 모아가지고 그 상자 큰 거 들게 해가지고 그거를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왜 하냐면은 그렇게 쇼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거의 그 경제 또 정치, 문화, 음악 다 잡고 있거든요. 그 인기를 그걸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스타일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뜬 겁니다.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한번 잘 보시면 한국에서 뭐가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뜬다 이러면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 그게 싹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B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BTS도 무명이었잖아요. 근데 2016년도에 앨범을 하나 내죠. 어떤 앨범이냐면은 저는 그냥 BTS 쳐봤는데 노래를 딱 들어봤는데 뭐 한 거의 2억 명 정도 봤대요. 그래서 한번 그냥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쫙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딱 그게 느껴지더라. 그 제목이 뭐냐면은 피땀 눈물인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래.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피, 땀, 눈물 다 가져가고 내 영혼도 다 가져가라.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나는 원한다. 많이 그러니까 머니 같아요. 돈을 원하고 내 많은 명예를 원하니까 그걸 주어라.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마지막에 쭉 보면은 그 큰 영상 그 천사 있죠. 루시퍼죠. 완전히 그 빨간 까만 날개하고 하얀 그 영상에다가 키스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굉장히 그 인기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다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비참해지죠. 거의 영화나 이런 배우들 같은 경우도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그런 이제 사실은 그런 악령이나 그런 걸 접신해 가지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이 사단이 이 세상의 것을 주면서 중요한 영적인 것을 그냥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말은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다른 거 회개한 게 아니라 진짜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 안에서 살기를 회개하고 갱신하고 쇄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죠. 어쩌면 그 당시에는 우상을 버렸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단순히 뭐 죄 짓는 거,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큰 나 중심과 육신과 이 성공과 이 명예 중심을 하나님이 회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38 언약 잡고 예루살렘 그 초대 교인들이 진짜 집중하고 기도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이번에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깊이 기도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또 평안한 시간, 치유의 시간, 또 여러분이 답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답을. 위기와 문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24시로 이제 축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죠. 사무엘이 이제 온전히 번제는 뭐요?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양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양이 완전히 다 태워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태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는 번제로 태우듯이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진짜 렘넌트 운동 이방인들 이거 회복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때, 헌신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럽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바라셔가지고 직접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을 꺾어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을 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망의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고 엄청 힘든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도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축복이 보이고 그 속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위대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위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하실 겁니다.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시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체험이 되는 거죠. 예배를 해보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잘돼도 교만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뀔 때 이 축복에 누리는 거예요. 주인이. 다윗이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또 요셉을 봐도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팔았는데 막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막 나중에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해버렸잖아요. 그게 각인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여기 교회 근처를 이렇게 돌면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무덤 죽은 사람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막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 내가 뭐요? 아직까지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듯이 하나님, 내가 진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키를, 배에 말하면 키잖아요. 조종하는 키를 주님께서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동차 운전대 이제 주님이 잡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 옆에 앉아서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참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우리도 곧 무덤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의 인생이가 진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남은 인생을 정말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RUTC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저지 유역 필라 전체 기도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RUTC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모이고 또 거기 스태프들 좀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나. 그래서 어저께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부서나 파트가 혼자 막 이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살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누고 또 같이 포럼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른 거 얘가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 중심으로 그걸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나. 그 질문을 하니까 섬길 수가 있고 밑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파트도 살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원네스가 되고 공동체가 돼가지고 미스바 운동이 되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체질이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 육신으로 인기 명예 누가 다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나를 자꾸 나타내고 싶고 이거는요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24 기도 안 하면 그 부분에 계속 사단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막 무시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상하면서 이 마음이 기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24 축복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게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그죠? 완전히 막으시고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빼앗겼던 땅을 예배를 통해 다 찾아.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띠를 회복하면서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막 현장을 실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막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진짜 이게 빼앗겼던 거 회복하셔갖고 찬양 회복하고 같이 진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포럼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237 나라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 전할 건지 같이 그거 나눠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육신적인 거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면은 강단 말씀 가지고도 가정에서 포럼하고 진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미스바 운동은 이거는 진짜로 이제 진짜 갱신하고 진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계획도 나누고 문화가 그죠? 회복이 된 겁니다. 빈 곳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나누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미스바 운동 회복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운동 여러분이 개인에게 먼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개인이 먼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개인에게 나 중심 육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의 자리와 내 명예와 내 인기를 버리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진짜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짜 세계 복음화 이 완전히 회개 갱신하고 그죠? 그때 이제 가정의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진짜 기도하고 문화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미스바 운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잖아요. 여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서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꿈꿔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미스바 운동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미주의 동부 지역을 넘어서 이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 이 미국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들어졌을 때요. 이 미국이 없었으면 전 세계가 굉장한 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미국이 진짜 나서가지고 전쟁을 다 종식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을 할 건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미스바 운동의 장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 안에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기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여기에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미스바 운동에 대한 또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개인이 미스바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 미스바 운동 일어나고 문화가 개혁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미스바 운동 일어나게 해주셔서 미주에 정말 미스바 운동하는 교회로서 전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예배를 해보겠어. 블레셋을 무너뜨리시지, 이 미국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개인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2021년도는 우리의 기도의 뜰을 회복해서 개개인이 치유받고 서밋 속에 올라가서 렘넌트를 살리고 이방인 또 현장 전도, 선교, 불신자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